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거의 예루살렘 여행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잡히시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게 될 텐데, 예루살렘 여행 직전 갈릴리 사역의 막바지 마지막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그 중간 어디쯤에서 아마도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가 옥신각신하고 싸우는 논쟁이 있었다. 그러다가 정말 큰 자가 누구인가? 그 논쟁 끝에 그러면 예수님 앞에 물어보자 라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배경 설명이 마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이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의 앞에 세워주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큰 자 혹은 아니면은 아주 높으신 분 이런 분을 보통 어른 혹은 아니면은 어르신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요. 우리나라 표현대로 이해를 하자라고 그런다면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은 어르신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와 어른의 그 상관관계를 이 역설로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른같이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른은 어린이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적 자질, 천국 백성의 인격적 자질, 그 가운데 어린이다움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인격적 자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곳곳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그런 장면도 있기는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야 한다. 우리가 성장, 성숙, 어른이 되어야지 어린아이의 일,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함, 어린아이의 나약함, 어린아이의 불안함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적지 않은 부분들에서 사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어린아이다움을,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린아이다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 백성의 본질적 인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천국 백성들이 배워야 할 어린아이다움의 특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겸손을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그러면 낮출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의 특성, 뭘 배워야 할까? 어린이의 신뢰성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믿습니다. 이야기하면 일단 곧대로 듣고 곧대로 믿는 어떤 신뢰성, 이런 것이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어른들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말 가운데서, 주의시키는 말 가운데서 하나가 이런 것 아닙니까? 다 믿지 말라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누가 가자 그러면은 가지 말고, 누가 뭐 먹을 것 주면은 덥석 받지 말고, 뭐 세상이 하도 이 어수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에게 믿지 말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사실은 참 잘 믿습니다.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상처받고 배반당한 경험들, 그 자신의 인생 경험 때문에 세상을 믿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속았다, 혹은 아니면은 배신당했다, 혹은 아니면은 이렇게 하니까 상처가 되네. 상처의 경험이 점점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말라고,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점점 이야기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신뢰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천국 갈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혹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금 믿고 다시금 신뢰하고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얼마나 잘 믿습니까? 그들은 친구를 믿습니다. 이웃을 믿습니다.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있다고, 틀림없이 선생님 말은 옳은 말이라고, 얼마나 선생님 말을 잘 믿는지 엄마 말보다도 아빠 말보다도 선생님 말을 더 잘 믿습니다. 어린이의 특성입니다. 문제는 어렸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신뢰가 없다 그러면은 컸어도 믿음이 가져지지 않습니다. 컸어도 신뢰가 가져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어른이 되고 늙어갈수록 더더욱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믿음 갖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믿지 못할 여러 배신의 경험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창조적인 인생도, 그리고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인생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과학자가 실험이나 탐구의 결과 믿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실험 혹은 그 탐구가 진행이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가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어떤 확신이 없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 사업을 믿지 못하면 뭐 사업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치가가 자신의 당선을 믿지 못한다, 또 혹은 아니면 자신의 정치를 통해서 세상이 변혁될 것이다, 이 사실을 스스로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뭐 정치에 투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에 투신하는 자들은 다 사기꾼들인 거죠. 교육가가 자기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나고 인격적 지평의 확장이 일어나고 학문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이것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자신의 진단 그리고 자신의 치료 믿을 수 없다면 환자를 어떻게 진료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는다,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없고 신뢰한다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추진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란 말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기초요, 아니 본질적 필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구주되심, 이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영접할 수 있다고요?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의 신뢰성, 어린이의 그 신뢰성,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의 단순성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성의 반대는 복잡성이죠. 어른들은 참 복잡합니다. 사는 게 왜 그렇게 복잡한지. 생각도 복잡하고 사고도 복잡하고 행동하는 방식과 양식조차도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기에 그래서 잘 믿고 잘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 목사는 단순성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제자훈련에 관한, 또 제자에 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의 필독서 수준인 책이 있죠. 그 책의 서문 머릿말에서도 제자도의 핵심이 뭔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요, 그 책을 소개하면서 단순성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에 관심 있는 사람, 제자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성,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자. 리차드 포스트는 이 단순성에 관하여서 이 단순성의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솔직함, 하나는 만족함이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먼저 단순성은 솔직함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투명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투명하기 때문에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참말을 하는 것보다도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우고 계산이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실인 양 하기 위하여 더 많은 거짓을 갖다 붙여야 하거든요. 하나의 거짓, 그것을 말하면 그것을 정말인 것인 양 포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짓의 요소들을 끌어당겨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은 사실은 복잡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사고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솔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 일일이 전부 따져가며 계산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의 공통적 특성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단순성입니다. 그들은 오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 그냥 와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도 두고 그물도 두고 그리고는 집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관 일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단순한 공통성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단순함,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힘이었습니다. 단순성, 이 단순성의 또 하나의 표현은 만족함입니다. 솔직함, 만족함. 단순한 사람은 아주 단순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의 만족은 현재에 있습니다. 그는 10년 후 혹은 아니면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리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어린이를 보십시오.
어린이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기뻐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막 만족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면 그걸로 족합니다. 과자 하나면 그걸로 족합니다. 울다가도 과자 하나 가지고 눈물 뚝 거치고 그리고는 웃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린이들입니다. 도대체 누가 고가의 장난감을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이들이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어른들이 가르쳤어요. 뭐 유모차 하나가 그냥 어마어마하더만요. 뭐 중고차 가격만 한 유모차를. 애들은 몰라요. 자기가 깔고 있는 게 뭔지, 그게 얼마나 하는지. 그냥 할머니 만족이고 엄마 만족이고 그런 거지. 뭐 장난감 하나도 그냥 10만 단위도 아니고 100만 단위. 그 전부 다 어른들이 가르친 거잖아요. 여러분, 애들은요, 세상에 장난감 아닌 게 없어요. 그냥. 그죠? 길가에 있는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도 장난감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쓰레기통 뚜껑도 장난감이더라고요. 쓰레기통 뚜껑도. 저희 애가 아주 조그만할 때 기저귀 차고 놀았을 때 집에 요만한 이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 뚜껑이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놀잇감이 뭐냐면요, 이 쓰레기통 뚜껑이었어요. 뭐 자동차 다른 거 그거보다도요, 한동안 그 쓰레기통 뚜껑만 가지고 그걸 뒤집어 가지고 팽이 돌리듯이 막 돌리면서 좋다고 웃고 박수 치고 막. 아이들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중고차값 가격을 그냥 깔아앉고 살도록 만든 거는 그건 다 어른들이지 애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한 것 하나, 나뭇가지 하나, 기어다니는 곤충 하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기한 장난감입니다. 이것들과 놀이에 빠져 있는 아이들, 그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없습니다. 행복 충만 그 자체 아닙니까? 쓰레기통 뚜껑이 아빠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웃는 것보다도 더 깔깔깔거리고 그냥 더 해맑게 울더라고요. 그게 아이들 아닙니까?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오늘의 가치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단순한 행복을 다 빼앗아 가고 말았더란 말입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수도사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저 산이 높은 곳에 수도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오르느라 아주 험지에 있었는데 헉헉거리면서 그러면서 그 수도원에 겨우 도달을 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도원의 원장 큰 스승이 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큰 스승이 수도원장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진리를 배우고 싶다 간청을 했습니다. 그 간청을 들었던 스승인 이 수도원 원장이 이 젊은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산 위에 오르는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 수도원에 오르느라 다른 것은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무 험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산길을 걸어 오르는 동안 무심코 지나쳐버린 한 송이 꽃의 행복과 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노랫소리를 떠나 어디서 진리를 찾고 행복을 구하려 하느냐? 그 숱한 진리와 행복을 떠나 어디에서 진리를 찾고 행복을 구하겠느냐? 그리고는 그를 도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눈을 뜨고 보면, 아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주변에는 사실 지금 여기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 그 행복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지금 곧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숨 쉴 수 있는 행복,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제할 수 있는 행복,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행복, 주변의 모든 것, 그것들이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순성을 회복한다면
행복 아닌 것 없습니다.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길을 가다 그냥 저 길가 끄트머리에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면서 아스팔트를 삐집고 겨우 튀어나온 그 풀잎. 그런데 그 하나에도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 물, 그래서 그 물에 방울방울 맺혀 있는 이슬. 그런데 그것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솜씨임을 금세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복잡하니까, 계산하니까 단순한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스스로 복잡성 그 안에서 허우적대기만 하는 거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성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셋째, 어린이의 개방성을 배워야 합니다.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입니다. 개방성의 반대는 폐쇄성이겠죠. 마음으로는 닫힌 마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믿지를 못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배신의 경험, 상처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자꾸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폐쇄성이 점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더라. 그런 말입니다. 당하니까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문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마음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인생을 말해도 그저 그런 것이고, 교회를 말해도 그저 그렇고 그런 것, 성경에 대해서도 그저 그렇고 그런 것 동일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그저 그런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탐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성인들, 어른들, 그 성인들의 의식 구조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뭐냐면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이 없어지고요. 더불어서 발전도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천국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신비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진정한 특성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 폐쇄성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천국에 관심이 없을까요? 잘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이어서 소득 수준 3만 불 넘어가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우리 집에 가지고 내가 갖추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천국이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요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폐쇄성 때문입니다. 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열지 못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고요.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놀라운 곳일까 꿈꾸지를 않게 됩니다. 폐쇄성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비신앙적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대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천국에 대한 호기심, 그것을 살짝 비껴나갑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 네가 더 큰가? 내가 더 큰가? 네가 더 높은 자리인가? 내가 더 높은 자리인가? 비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세속적인 관심에 모든 생각이 고정이 되어져서 그 천국에 대한 경이로움을 깨닫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회개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개방성이야말로 우리를 젊게 하는 비밀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개방성이다. 그렇다면 이 개방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린아이 같이 아니 나는 참으로 진정 젊게 사는 자가 된다라는 역설이 성립합니다. 유대인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신적인 청년과 노년이 있는데 정신적인 청년과 노년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로부터 존재한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성공을 위하여 꿈꾸고 일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고독을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받을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랑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모든 것은 나의 성실성에 달려있다고 믿고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 가운데 나이는 많지만 청년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이는 어리지만 노인도 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청년인 사람, 청년 노인이요. 나이는 어린인데 노인이다. 그런 사람은 애늙은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과연 나는 청년일까요? 노인일까요? 나는 청년인가? 나는 노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자문자답을 해 보십시다. 개방성이 있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위대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84세 평생을 그가 기도해왔던 메시아 대망의 기도 응답을 받고 성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갈렙은 85세 아직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외치면서 미완성의 과업을 완성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생명 이삭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만 그러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널 샌더스, 그가 KFC를 창업했던 때 그의 나이 66세 때였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업, 그가 다 은퇴하고 퇴직하고 난 다음 66세 시작을 했습니다. 소설가 홈스가 커피잔 너머라고 하는 명작을 서술을 했는데 이 명작을 기록했던 그때 그의 나이 70세였습니다. 도널드 레이건 70세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상 깊은 연설을 남긴 대통령이라고 칭송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한 통치기간 중에서 미국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이 도널드 레이건 통치 시절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괴테 파우스트라고 하는 절대 명작, 그의 인생 80세에 기록을 했어요. 나이가 그렇게 문제인가? 과연 나는 청년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이만 청년 나이인가?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니 인생의 끝 그것은 처음을 위하여 만들어졌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체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 가니까 벽에 쓰여 있는 글귀가 있었어요. 기가 막힌 글귀다. 내가 처음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웃었고 나는 홀로 울었나니 그러나 내가 죽는 날 모든 사람들은 울고 나는 홀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자. 성관가족 여러분, 젊음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어린이의 단순성, 개방성을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먼저 어린이가 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에게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할진데 오늘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참으로 믿을 줄 알고 참으로 열려 있으며 참으로 단순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뒤쫓는 우리 성관가족,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